봉인된 천재 22편. 산중야습. 귀환의 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소년 영웅회를 마치고 태어문으로 돌아가는 일행의 마차들이 산길을 타고 밤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삼키고 있었다. 마차 바퀴가 돌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산속 깊이 스며들어 메아리쳤다. 마치 불길한 예언처럼. 화려한 마차 안에서는 참가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흘간의 대회로 지친 몸들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 같았다. 그들의 숨소리만이 비단 커튼 사이로 가늘게 새어나왔다. 집마차는 더욱 고요했다. 하인들은 덜컹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어깨를 기댄 채 졸고 있었다. 피로가 이긴 것이었다. 가끔 바퀴가 돌부리를 넘으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움직임조차 잠을 깨우지 못했다. 하지만 천무진만은 잠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었다. 그의 본능이 속삭이고 있었다. 옥패가 전해준 전투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피부가 곤두섰다. 뭔가 온다. 천무진의 손이 검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앞쪽에서 비명이 터졌다. 말들이 놀라 울부짖었다. 마차가 급정거하며 크게 흔들렸다. 천무진이 탄 집마차가 기울었다. 하인들이 깨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뭐야? 무슨 일이야? 천무진은 침착하게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들이 마차 행렬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불빛 뒤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도적대였다. 돈을 내놔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마. 거친 목소리들이 어둠을 갈랐다. 협박이자 명령이었다. 화려한 마차의 문이 열리며 천무역이 검을 들고 뛰어내렸다. 새 도포가 바람에 흔들렸다. 화영란과 설화연도 뒤따랐다. 감히 태어문을 습격하다니. 천무역의 음성이 차갑게 울렸다. 내공이 실린 목소리였다. 진운백 장로가 가장 먼저 검을 뽑았다. 백발이 성성했으나 눈빛만은 예리했다. 태어문의 원로이자 인류 초입의 고수였다. 물러서거라. 장로의 검이 번뜩였다. 태어검법 5위가 펼쳐졌다. 검기가 폭발하며 도적 5을 한 번에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암기. 장로가 미처 막지 못했다. 어깨에 박혔다. 장로님. 천무역이 외쳤다. 괜찮다. 너희는 제자들을 지켜라. 진운백 장로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암기에 독이 발라져 있었다.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이 개자식들. 장로가 검을 휘둘렀으나 힘이 빠졌다. 독이 퍼지고 있었다. 장로님, 물러나세요. 화영랑이 장로를 부축했다. 안 돼. 저희가 맡겠습니다. 천무역이 앞으로 나섰다. 설화연과 화영랑도 검을 들었다. 진운백 장로는 마차로 물러났다. 독을 억제하느라 내공을 운용해야 했다. 도적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다. 크크크. 태어문이고 뭐고 상관없다. 도적,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큰 칼을 들고 나섰다.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체구는 곰처럼 컸다. 눈빛만 보였다. 그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소년 영웅에 다녀오는 놈들은 돈이 많지. 주변 도적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40여 명은 되어 보였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물러나거라. 천무역이 검을 세웠다. 검끝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해봐라. 우두머리가 손을 들었다. 신호였다. 도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천무역의 검이 번뜩였다. 태어검법이 어둠을 갈랐다. 검기가 번져나갔고 도적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화영랑도 검을 휘둘렀다. 빠르고 날카로웠다. 도적 둘이 검에 맞아 나가 떨어졌다. 설화연의 검도 빛을 뿜었다.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도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하나를 쓰러뜨리면 둘이 달려들었다. 끝이 없어 보였다. 젠장, 끝이 없네. 화영랑이 이를 악물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천무진은 집마차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어둠을 꿰뚫고 있었다. 대주천을 완성한 후 밤에도 사물이 선명히 보였다. 도적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다. 발놀림, 검법, 호흡까지. 하지만 이상했다. 저들은 진짜 도적이 아니다. 발놀림이 너무 정교했고 체계적인 검법을 사용했다. 단순한 산적이 아니었다. 무인이다. 누군가 사주한 것이다.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왜 태어문을 습격하지?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어둠 속 나무 뒤 누군가 서 있었다. 도적복을 입지 않은 자였다. 검은 도포를 입고 조용히 서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관찰하는 자의 자세였다. 천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뒷모습이 익숙했다. 자세가, 기운이, 도포의 주름까지. 저 자세, 저 기운, 문파에서 본 적이 있었다. 장흑풍, 장로. 천무진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장흑풍 장로가 이곳에 있다. 도적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게 장로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왜? 무엇 때문에? 천무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장흑풍은 평소 자신을 혐오했다. 서자 주제에 문파 자원만 축낸다고 했다. 그리고 천무역과 가까웠다. 자주 은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 설마 이 복형을 차기 문주로 만들기 위해 뒤완길에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를 제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전투가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다. 천무역이 상처를 입어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검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화영랑도 밀리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설화연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러다간 위험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도적, 우두머리가 큰 칼을 휘둘렀다. 천무역이 검으로 막았으나 뒤로 밀렸다. 발이 땅을 끌렸다. 크크크. 명문가, 제자들도 별거 없구만. 우두머리의 웃음소리가 산을 울렸다. 조롱이었다. 위기였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장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천무진은 조용히 진마차에서 내렸다. 발끝이 풀바닥에 닿는 순간 기류가 한 점 흔들리지 않았다. 낙엽 하나 밟히지 않았고 공기가 미세하게 멈춘 듯했다. 존재가 있었다면 이미 사라진 듯한 고요. 그의 신형은 어둠에 녹았다. 음영 속의 그림자조차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주변은 이미 전쟁터였다. 검과 도가 부딪히며 튀는 불꽃, 찢겨나간 살기가 밤 공기를 가르며 흩날렸다. 비명, 피냄새, 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천무진은 그 혼돈 속에서도 단전의 내공을 가라앉혔다. 파도처럼 일렁이던 심장을 억누르자 그의 존재감이 공기에서 지워졌다. 그가 천천히 할아버지의 검을 뽑았다. 철컥, 맑은 금소금이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마지막 소리처럼 공기를 스쳤다. 그러나 곧 전장의 소음에 묻혔다. 천무진의 시선이 어둠 속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리고 그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람과 그림자, 음영과 기류 사이로 스며들며 발끝의 기운을 죽였다. 호흡은 단전에 봉인됐고 심장 소리조차 내공으로 잠재워졌다. 옥패가 전해준 은신술이었다. 수백 년 전 천생경맥 폐쇄자라 불리던 자가 창안한 비전, 기맥이 막혀 내공을 다루지 못하던 자가 대신 기류를 숨기고 감각을 지워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무도였다. 그것이 지금 그의 혈맥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천무진은 도적들의 뒤편으로 움직였다. 크게 원을 그리며 조급함 없이. 급한 기운은 틈을 만들고 틈은 죽음을 불렀다. 그의 신형은 숲의 일부가 되었고 바람조차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가장 바깥쪽 한 도적이 있었다. 횃불을 들고 구경하며 입가에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살기가 없는 눈, 느슨한 허리, 무방비한 등 천무진의 몸이 그림자처럼 다가갔다. 한 걸음, 발끝이 낙엽 위를 스쳤지만 소리가 없었다. 두 걸음, 공기가 일렁이지 않았다. 세 걸음, 그림자가 그림자 위에 겹쳐졌다. 이제 거리는 세 걸음, 충분했다. 천무진은 잠시 멈춰 단전의 내공을 발끝으로 보냈다. 그의 눈빛에 살기가 일었다. 밤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움직였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한 걸음 만에 거리가 사라졌다. 왼손이 도적의 입을 막았다. 부드럽게 그러나 철처럼 단단히 도적의 눈동자가 커졌다. 숨을 들이켰으나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 천무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목덜미의 혈도 경동맥 옆 신경충을 정확히 찔렀다. 도적의 몸이 허공에서 잠시 떨렸다가 힘을 잃었다. 천무진은 그 몸을 조용히 받았다. 그가 쓰러지는 소리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나무 뒤로 옮겨 눕히고 횃불을 껐다. 그의 호흡이 다시 가라앉았다. 살기가 빠져나가자 어둠이 그를 삼켰다. 다시 숲이 조용해졌다. 천무진은 또 다른 음영 속으로 스며들었다. 심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손끝의 감각이 살아있었다. 살생의 떨림이 아니라 무도의 맥동이었다.
두 번째 표적. 조금 더 안쪽. 칼을 쥔 도적. 눈빛에 약간의 경계가 있었다. 천무진은 이번엔 신중했다. 기류를 낮게 갈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스치며 이동했다.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도적의 뒤 세 걸음 거리에서 멈췄다. 손끝에 미세한 돌 하나를 들었다. 그리고 옆으로 던졌다. 툭. 낙엽이 흔들렸다. 도적이 고개를 돌렸다. 그쪽을 주시했다. 그의 등은 완전히 열렸다. 그 순간 천무진이 폭발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소리는 없었다. 두 걸음 만에 거리가 사라졌다. 도적이 뭔가를 감지하고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천무진의 손날이 목덜미를 후려쳤다. 연수와 척추 사이 정확한 지점. 퍽. 도적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천무진은 그를 받치듯 안아 조용히 내려놓았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천무진은 그것을 공중에서 받아냈다. 한 점 소리 없이. 그의 움직임은 기류 속의 춤이었다. 살기의 파도 위에서 춤추는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조용히, 정확히. 천무진의 신형은 완벽했다. 죽음이 춤추는 듯했다. 그림자가 춤추고 어둠이 호흡했다. 다섯 번째 도적을 쓰러뜨릴 즈음 오폐에서 희미한 진동이 흘러나왔다. 기억이었다. 수백 년 전 천생경 맥패쇠자의 기억. 그는 약했지만 살아남았다. 강자들 사이에서 어둠 속의 사냥꾼으로. 그 방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어둠을 이용하고 소리를 지으며 존재를 감추고 급소를 노린다. 그것이 약자의 무공. 하지만 강자조차 피할 수 없는 살법.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기류가 더 낮게 깔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섯 번째 도적. 이번엔 달랐다. 기운이 있었다. 무인무련이었다. 기척이 예리했고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단순한 하수자쇼가 아니었다. 천무진은 즉시 접근 방식을 바꿨다. 정면이 아닌 위에서. 그는 나무를 탔다. 발끝으로 가지를 밟고 내공을 이용해 무게를 분산시켰다. 소리가 없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했다. 천무진은 도적의 머리 위로 올라섰다. 그의 신형이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천무진의 신형이 나무까지 위로 올랐다. 내공으로 무게를 흩어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도적의 머리 위 죽음의 자리에 섰다. 도적은 알지 못했다. 그의 정수리 위에서 이미 죽음이 호흡하고 있음을. 천무진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한숨만큼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 검을 거꾸로 쥐고 백회열을 향해 내리찍었다. 퍽. 피 대신 공기만이 터졌다. 내공이 얹힌 검병이 정수리를 강타했다. 도적의 눈이 뒤집혔다. 몸이 무너졌다. 천무진은 그를 부드럽게 받았다. 땅에 닿기 전 그 몸은 이미 조용히 눕혀졌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일정했고 눈빛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그림자가 어둠 속을 미끄러졌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한 명씩 기류가 멎을 때마다 생명이 꺼졌다. 소리도 없고 피도 없었다. 살기만이 남았다. 천무진의 동작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기류와 혼연일체, 살기의 흐름 속에 섞인 어둠이었다. 도적들은 몰랐다. 그들의 동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횃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다는 것을. 열 번째 도적이 쓰러질 무렵 한 도적이 우연히 뒤를 돌아봤다. 그의 시선이 멈췄다. 공포가 얼굴을 덮었다. 그의 입이 열렸지만 비명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은빛의 한 줄기. 천무진의 검끝이 목을 스쳤다. 피부 위로 내공이 흘렀다. 살기가 베었다. 움직이지 마라. 천무진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다. 그러나 그 안엔 살음사인이 담겨 있었다. 도적의 몸이 굳었다. 목에 닿은 칼끝이 차갑게 떨렸다. 피부에 닿은 금속보다 더 차가운 공포. 소리 내면 죽는다. 그는 속삭였으나 그 말이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도적이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손날이 번쩍였다. 탁. 몸이 풀렸다. 기절이었다. 천무진은 피 한 방울 없이 검을 거두었다. 살생이 아니라 제압. 그러나 그 제압은 죽음보다 깊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림자조차 그를 잊었다. 11번째, 12번째. 도적들의 기척이 점점 줄었다. 그제야 일부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뒤쪽이 너무 조용한데? 한 도적이 횃불을 들었다. 그 불빛에 드러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으악, 뭔가 있어. 비명이 터졌다. 그 순간 천무진의 신형이 번개처럼 스쳤다. 횃불이 꺼졌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사라졌다. 도망쳐. 귀신이야. 패닉이 번졌다. 혼돈이 기류를 뒤흔들었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부딪혔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다. 어둠 속. 거기 있었다. 그림자. 검을 든 사신. 천무진이 서 있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그의 시선이 우두머리를 꿰뚫었다. 살기가 바람을 갈랐다.
기류가 정지했다. 우두머리의 입술이 떨렸다. 후퇴한다. 그는 칼을 던지고 달아났다. 도적들이 일제히 그를 따라 달렸다. 공포에 찢긴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고요.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밤은 다시 숨을 죽였다. 천무진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호흡이 일정했다. 심장은 고요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검. 그의 눈빛은 밤보다 깊었다. 그는 천천히 혈도를 검집에 넣었다. 철컥. 맑고 차가운 소리. 그것은 이 밤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천무진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림자처럼, 기류처럼,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천무역이 거친 숨을 내쉬었다. 기류가 거칠게 요동쳤다. 검을 내린 그의 팔은 떨리고 있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살기에 잔향이 아직도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끝났나? 그의 목소리는 쉰 숨과 함께 터져나왔다. 그 안에는 안도와 경계가 섞여 있었다. 화영랑이 바위에 기대어 앉았다. 숨이 가빴다. 기맥 치마에 뒤틀린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젠장 이제 좀 살겠군. 그는 가쁜 숨 사이로 비틀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엔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설화연은 조용히 검을 거두며 주위를 둘러봤다. 살아남은 자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도적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채였다. 이상해. 설화연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 말 끝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다. 뭐가? 천무역이 고개를 들었다. 도적들이 갑자기 도망쳤잖아요. 우리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딘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뒤쪽에서 뭔가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천무역과 화영랑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었어요. 설화연의 시선이 어둠을 향했다. 그곳은 아직도 싸늘했다. 공기의 흐름이 죽어 있었다. 저기서 누군가 움직였어요. 그림자처럼 도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류 속에 스며든 살기를 떠올린 듯했다. 천무역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림자? 화영랑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귀신이라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설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분명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기운이 이상했어요. 내공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천무역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전투의 잔열 속에서 느껴진 기묘한 냉기. 그것이 아직도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설화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분명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도적들이 혼란스러워진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천무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어둠을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엔 살기 아닌 의도된 침묵이 있었다. 바람이 스쳤다. 낙엽이 흩날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의 냄새, 무공의 잔향,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린 기운. 설화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 아직 누군가의 시선이 있다고 느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천무역은 한숨을 내쉬었다. 누구든 도와준 건 사실이오. 하지만 저건 인간의 기류가 아니오. 그의 말에 화영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불안하군. 설화연은 어둠을 응시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림자 속의 사람.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녀의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장흑풍 장로가 나타났다. 숲 뒤편에서 걸어 나왔다. 다들 괜찮은가? 천무역이 고개를 숙였다. 예, 장흑풍 장로님. 다행히. 진운백 장로는? 장흑풍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독에 당하셨습니다. 지금 마차에서. 그래? 안타깝군. 장흑풍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너무 짧아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일단 출발하자. 여기는 위험하다.
장흑풍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두르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장로님, 누군가 천무역이 말하려 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진운백 장로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 장흑풍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천무진은 집마차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가 나갔다 온 것을 몰랐다. 하인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손을 봤다. 떨리지 않았다. 검을 쥐었던 손이 고요했다. 해냈다. 첫 실전이었다. 하지만 완벽했다. 옥패가 전해준 기술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장흑풍, 장로,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길을 달렸다. 천무진은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흘러가고 있었다. 설화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쪽 마차에서 나는 소리였다. 분명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보따리를 풀고 다짐의 종이를 꺼냈다. 90일이라고 적힌 종이 16개의 점이 찍혀 있었다. 붓을 들어 17번째 점을 찍었다. 73일. 오늘은 처음으로 검을 휘둘렀다. 적을 상대했다. 그림자로 싸웠다. 73일. 천무진은 종이를 접어 넣었다. 마차가 계속 달렸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설화연은 눈치챘다.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 조금만 더 조심해야겠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켰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23편. 귀환. 해가 중천에 걸렸다. 산줄기의 능선 위로 햇살이 길게 번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유리처럼 투명했다. 마차 행렬이 굽이진 산길을 벗어나 평지로 내려섰다. 밤의 습격 이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여정이었다. 말들은 숨을 몰아쉬었고 제자들의 눈동자에도 피로가 비쳤지만 그들의 발끝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폐허문이었다. 산 중턱에 걸터 앉은 듯 자리 잡은 건물들. 검은 기와 위로 아침빛이 스며들어 은빛 물결처럼 번졌다. 10년 동안 그가 몸을 담았던 곳. 수없이 상처 입고도 다시 일어섰던 곳.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그는 단순한 서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한 자였다. 마차 안. 천무진은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태어문의 대문을 스치자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젊은 제자들의 웃음, 멸시 섞인 시선,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버텼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로 새로운 감정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돌아왔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렀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귀환의 기쁨이 아닌 짙은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도착했다. 마부의 외침이 공기를 갈랐다. 순간 앞쪽 마차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제자들이 서로를 부르며 창문을 열어젖혔고 마치 고향에라도 돌아온 듯 환한 얼굴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마차가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천무진의 시야에 문파의 깃발이 펄럭였다.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를 견딘 천의 자락처럼 그 깃발은 여전히 고요하고도 강인했다. 돌아오셨습니까? 소년 영웅회는 어떠셨습니까? 연무장 앞에는 제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겹쳐지며 광장은 한순간에 들끓는 물결처럼 요동쳤다. 천무역이 마차에서 먼저 내리자 환호가 터졌다. 그 뒤를 화영랑과 설화연이 따랐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들에게 쏠렸다.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승은 어느 문파가 차지했습니까? 화영랑은 살짝 손을 들어 올렸다. 피로가 가득 밴 손짓이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 지금은 좀 쉬고 싶다.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그 안에는 피로와 자만,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사흘 밤낮 이어진 전투와 시합. 그 끝에서 살아남은 자의 숨결이었다. 제자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광장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았고 천무역과 화영랑, 설화연은 각자의 거처로 향했다. 수행원들이 분주히 짐을 옮겼고 먼지 바람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때 천무진이 마지막으로 마차에서 내렸다. 등에 짊어진 보따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걸음마다 먼지가 가볍게 일었다. 내공이 근육과 뼈에 깊이 스며든 탓에 예전처럼 짐이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어깨를 약간 숙였다. 평범해 보이기 위해, 여전히 힘없는 서자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다. 그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 돌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며 천무진은 문파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연무장에서는 젊은 제자들이 검을 휘둘렀고 대청에서는 장로들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렀다. 중정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며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세상이 그를 기다린 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다. 숙소 앞에 이르렀다. 좁은 복도를 지나 낡은 문 앞에 멈춰 섰다. 문 손잡이에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손끝으로 그것을 어루만지자 묘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다. 그래, 여전히 이 모양이군. 그는 낮게 웃으며 문을 밀었다. 삐걱 오래된 나무가 내는 소리가 고요를 가르며 울렸다. 문틈 사이로 미세한 먼지가 떠올랐다. 며칠 비운 사이 방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방 안의 어둠을 밀어냈다. 빗줄기 속에서 먼지들이 떠다니며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검을 벽에 기대 세웠다. 벗은 도포를 걸고 신발을 벗은 뒤 요 위에 앉았다.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폐허문에, 자신의 방에, 그리고 10년을 견뎌온 세월 속으로. 그러나 모든 것이 같을 리 없었다. 아니, 달라진 것은 분명히 존재했다. 천무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의식이 단전으로 스며들었다. 그곳에서 푸른 불꽃이 고요히 일렁였다. 그것은 더 이상 불안정한 빛이 아니었다. 깊고도 단단한 생명처럼 그 안에서 고요하게 숨 쉬고 있었다. 그는 경맥을 따라 기운을 흘려보냈다. 소주천이 돌고 대주천이 이어졌다. 기운은 막힘없이 순환했고 뼈마디마다 열이 맺히듯 뜨겁게 맥동했다. 수백 번의 호흡 끝에 모든 내공이 다시 단전으로 돌아왔다. 완벽한 순환이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무인이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였다. 그 말은 오래 닫혀있던 방 안의 창을 여는 바람처럼 천무진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손을 들어 올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끝에 스치는 기운이 바람처럼 일렁였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살과 피를 넘어 뼈 속까지 스며든 내공의 숨결이었다. 한때 종이 한 장도 찢지 못하던 손이 이제는 바위를 가를 듯 단단했다. 그 손은 더 이상 세상의 비웃음 아래 떨던 손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화영랑은 2류 중반, 나는 3류 중반. 천무진은 냉철히 스스로를 가늠했다. 그 차이는 단 한 걸음 같지만 강호의 길 위에서는 협곡처럼 깊고 멀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벽. 그러나 언젠가 넘어야 할 운명이기도 했다. 이복형 천무역은 더욱 높았다. 그는 이미 2류 후반, 강호의 기류를 타는 자였다. 천무진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속에 얇은 칼날 하나가 스치는 듯 아렸다. 석 달, 아직 70여일 남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시간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었다. 경맥이 열린 지금 그의 내공은 봄눈 녹듯 흐르고 있었다.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3달 후엔 반드시 화영랑의 그림자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조심해야 해. 그는 눈을 떴다. 눈동자 속에는 햇살보다 차가운 경계심이 번뜩였다. 밤의 습격, 장흑풍 장로, 그리고 그 숲속의 낯선 기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히. 하지만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적인가? 아닌가? 그것은 뱀의 숨결처럼 낮고 길었다. 숨겨야 한다. 완벽하게.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 빛이 처마 끝을 스치며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조용한 오후. 아직 저녁 종이 울리기 전이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고 바람이 오래된 나무의 숨결을 흔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쉬거나 연무장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을 터였다. 천무진은 계단을 내려가 중정으로 향했다. 우물가에 서서 두레박을 내렸다. 차가운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물결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천무진은 얼굴을 씻었다. 피로와 먼지가 씻겨 나가자 정신이 맑아졌다. 세상과 자신을 가르는 얇은 막이 사라진 듯했다. 고개를 들자 연무장이 보였다. 구령에 맞춰 일제히 움직이는 검의 궤적이 바람을 가르며 흰 학이 날개짓하듯 펼쳐졌다. 태어검법 제1식 백학전익. 천무진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들은 모른다. 검의 의미를, 내공이 피 속을 흐를 때의 감각을, 경맥이 열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그 한순간의 전율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나 천무진은 알고 있었다. 10년 동안 잃어본 자만이 아는 가치였다. 그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불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문제만이 떠올랐다. 어디서 수련하지? 연무장은 위험했다. 숙소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귀가 얇은 자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었다. 깊은 산속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태어문은 산 중턱에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오래된 숲이 이어져 있었다. 그곳 어딘가엔 세상과 단절된 틈이 있을 것이다. 내일 찾아보자.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보따리를 풀고 종이를 꺼냈다. 90일이라 적힌 종이. 그 위에는 17개의 점이 찍혀 있었다. 천무진은 붓을 들어 18번째 점을 찍었다. 72일. 여행은 끝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내공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으며 길이 보였다. 72일. 그는 종이를 접어 조심히 보따리에 넣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이었지만 마음속엔 한 줄기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작지만 강했고 밤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석 달 후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해물이라 불리던 자가 천재가 되고 비웃음이 경외로 바뀌며 그림자가 빛으로 바뀔 것이다. 천무진은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내일의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새벽의 검처럼 깨어 있었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24편. 전설의 풍류비경.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천무진은 동이 트기 전에 방을 나서는데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별들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동쪽 끝자락에 미세한 푸른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천무진은 옥패가 전이해준 은신술을 이용하여 발에 내공을 실었다. 밤과 낮의 경계였다. 문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직 파수꾼들만이 성벽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바깥을 향해 있었다. 안쪽의 움직임까지 살필 여력은 없었다. 천무진은 뒤편 담장으로 향하며 발소리를 죽였다. 옥패가 전해준 은신술로 기척을 완전히 지우고 그림자처럼 어둠에 몸을 섞었다. 담장에 닿자 가볍게 뛰어올랐다. 내공을 발끝에 실으니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담장 위에 조용히 올라서 주변을 살폈으나 바람소리만 들렸다. 천무진은 반대편으로 뛰어내렸다. 착지음은 없었다. 눈앞에 산이 펼쳐졌다. 태어문 뒤편으로는 깊은 산이 이어져 있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었다. 맹수가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천무진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들킬 염려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산길로 들어섰다. 어둠이 짙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별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다. 천무지는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대주천을 완성한 후 야간 시력이 좋아졌고 옅은 기운을 눈에 모으니 눈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길을 가로막은 가시덤불이 나타나자 검을 뽑아 소리 없이 베어냈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험해졌다. 사람 키보다 높은 바위가 나타났고 이끼로 미끄러웠다. 천무지는 손과 발로 틈새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올랐다. 정상에 오르자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나무를 잡았고 때로는 덩굴을 잡고 몸을 지탱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이 천천히 숲을 밝혀갔다. 어둠이 걷히며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다. 새들이 깨어나 지저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아침을 알리는 합창이 고요했던 숲을 깨웠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황금빛 광선들이 사선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천무지는 계속 걸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잔잔한 소리로 희미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며 점점 크게 들려왔다. 물소리였다. 천무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물소리였고 그것도 작은 개울이 아니라 웅장하고 힘찬 소리였다. 천무진의 눈빛이 빛났다. 혹시 폭포일까? 그 소리를 따라 방향을 잡아 나무 사이를 지나고 바위를 넘었다. 물소리가 점점 커져 처음에는 속삭임 같았던 소리가 이제는 중얼거림이 되었다. 다시 외침이 되었고 마침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가까웠다. 천무지는 걸음을 빨리 하며 나무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덤불을 밀어내며 전진했다. 마침내 숲이 열렸다. 천무지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숨이 멎었다. 눈앞에 광경이 펼쳐졌다. 폭포였다. 하지만 그저 폭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장엄했다. 높은 절벽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10여 장, 아니 20장은 되어 보이는 높이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 천상의 은하수가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물줄기는 굵고 힘찼다. 주 줄기 하나가 중앙에서 굵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줄기들이 은실처럼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은 절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쯤에서 공중으로 뛰어나와 수직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순간 물보라가 폭발했다. 하얀 안개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아래 못으로 떨어졌다. 그 광경은 마치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 소리가 웅장했다. 쿵쾅쿵쾅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깊었고 북소리보다 묵직했다. 그 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숲을 울렸다. 땅이 진동했다. 천무진의 가슴이 그 소리에 맞춰 뛰었다. 쿵, 쿵, 쿵. 마치 세상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천무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못이 있었다. 깊고 넓은 둥근 형태로 지름이 10여 장은 되어 보였다. 이런 폭포 및 못 속에는 왠지 진귀한 보물이 있을 것만 같았다. 천무진은 생각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물은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청색이었다. 하지만 맑았다. 햇살이 물 속으로 들어가 바닥까지 비추고 있었다. 흰 돌들이 물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수면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폭포가 떨어지는 중앙은 하얗게 거품이 이는 곳으로 물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잔잔했다.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그 파문이 목가장자리에 닿아 잔잔히 흔들렸다. 햇살이 수면에 부딪혀 은빛으로 반짝였다. 수천 개의 작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빛이 주변을 비추며 절벽에도 나무에도 바위에도 춤추듯 흔들렸다. 빛의 향연이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었다. 물보라가 햇살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 빛깔이 아치를 그리며 폭포를 감쌌다. 그 무지개는 희미했다가 진해졌다가를 반복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 있었다. 천무진은 그 광경에 압도당의 말을 잃었다. 10년 동안 태어문 안에서만 살았던 그에게 좁은 방, 작은 연무장, 답답한 복도가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광활했고 자유로웠으며 아름다웠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주변을 둘러봤다.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높이가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가파른 바위벽이 수직에 가까웠다. 이끼가 바위를 덮고 있었다. 짙은 초록색이었고 햇살을 받아 윤기가 흘렀다. 덩굴이 절벽을 타고 늘어져 바람에 흔들리며 일렁였다. 나무들이 절벽 위에서 자라고 있었다. 뿌리가 바위 틈새에 박혀 있었고 가지들이 못 위로 뻗어 나와 있었다. 잎들이 햇살을 받아 초록빛으로 빛났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절벽의 틈새에 둥지를 틀고 사는 듯했다. 지저귀며 날아다니고 물가에 내려와 물을 마시고 다시 날아올랐다. 그들에게 이곳은 낙원이었을 것이다. 천무지는 목가로 다가갔다. 발밑에 돌이 물보라가 날아와 닿아 젖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걸으며 물가에 섰다. 물이 차가웠다. 손을 담그니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이 전해져 뼛속까지 시었다. 하지만 동시에 상쾌했다. 손을 들어 올려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똑! 작은 소리와 함께 수면의 파문이 일었다. 동심원이 퍼져나가며 사라졌다. 고개를 들어 폭포를 올려다봤다. 장관이었다. 이 각도에서 보니 더 웅장해 보였다. 물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고 절벽이 끝없이 높아 보였다. 세상 모든 물이 이곳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다. 물보라가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였다. 그 속에서 무지개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7 빛깔이 겹쳐지고 섞여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냈다. 천무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폭포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10년간 쌓인 고통이, 억울함이, 분노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곳이다. 천무지는 확신했다. 주변을 자세히 살폈다. 왼쪽 절벽 아래에는 평평한 바위가 있었는데 넓이가 석장은 되어 보였고 표면이 매끈했다. 세월 동안 물에 씻긴 흔적이 있었다. 햇살을 받아 따뜻해 보여서 명상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오른쪽에는 나무들 사이에 비교적 평평한 땅이 있었다. 흙바닥이었고 풀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었다. 사방이 트여 있어서 검을 휘두르기에 좋았다. 공간도 충분했다. 그리고 천무진의 시선이 폭포로 향했다. 폭포 뒤편을 자세히 보니 물줄기와 절벽 사이에 틈새가 있어 보였다. 물이 절벽에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었다. 천무진의 눈빛이 빛났다. 혹시 가슴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물가로 더 다가가 돌을 밟으며 폭포 옆으로 돌아갔다. 물보라가 더 심하게 튀어 얼굴에, 옷에, 온몸에 물방울이 튀었다. 순식간에 젖었으나 멈추지 않았다. 폭포 옆 바위를 타고 뒤로 돌아갔다. 이끼로 덮여 있어서 미끄러웠다. 천무지는 내공을 발끝에 모아 바위에 붙으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폭포 뒤편으로 들어갔다.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공간이 있었다. 폭포수가 절벽에서 한 자 정도 떨어지고 있었고 그 뒤편으로 좁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치 물의 장막 뒤에 숨겨진 비밀방처럼 천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있었다. 폭포수를 통과하는 햇살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물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일렁였다. 마치 다른 차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 같았다. 소리가 달랐다. 바깥에서는 웅장한 천둥 소리였다면 이곳에서는 포근한 울림이었다. 물소리가 사방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평온함이 밀려왔다. 공간은 넓었다. 서너 명이 함께 앉아도 될 만큼 넓었고 높이도 충분해서 서 있어도 머리가 닿지 않았다. 바닥은 축축했으나 평평했다. 세월 동안 물이 깎아낸 흔적이 있어 매끈했다. 미끄럽지는 않았다. 천무지는 바닥을 손으로 만져봤다. 차갑고 단단한 돌이었다. 벽도 만져봤다. 바위였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물이 흐른 자국들이 골을 이루고 있었다. 그 골마다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손을 대니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자연이 만든 비밀 공간이었다. 천무지는 그 안에 앉아 폭포를 바라봤다. 물줄기가 눈앞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은빛 장막이었다. 세상을 가리는 장막. 이곳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것과 단절된 것 같았다. 폭포 뒤편의 어둠 속에서 물의 장막 너머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10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이었다.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았고 비웃음이 들리지 않았다. 무시가 느껴지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이곳이다. 천무즈는 확신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폭포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쏟아져 눈이 부셨다. 물보라가 다시 얼굴에 튀어 시원한 감촉이 전해졌다.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다. 생명력이 느껴졌다. 자연의 순수한 힘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폭포의 기운이, 물의 기운이, 이 장소의 청정한 에너지가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왔다. 단전이 반응하며 푸른 불꽃이 미세하게 커졌다. 이곳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었다. 좋다. 천무즈는 목가로 돌아와 오른쪽 공터로 향했다. 검을 뽑았다. 철컥 맑은 금소금이 폭포 소리에 묻혔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검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니 햇살이 검날을 타고 흘렀다. 할아버지의 유품인 이 낡은 검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녹슨 부분도 있었고 금이 간 곳도 있었으나 여전히 검이었다. 이곳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본 자세를 취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허리를 곧게 세웠다. 검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깊이 들이마시니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산속의 청정한 기운이 느껴졌다. 천천히 내쉬며 몸속의 탁한 기운을 내보냈다. 다시 들이마시며 단전으로 기운을 보내니 푸른 불꽃이 반응했다. 조금 더 밝아졌다. 내공을 끌어올렸다. 단전에서 경맥을 따라 흘렀다. 인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 가슴, 목, 이마를 거쳤다. 동맥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 뒷목, 등, 허리를 거쳐 다시 단전으로 돌아왔다. 소주천 한 바퀴였다. 이어서 대주천을 돌렸다. 수태음 폐경으로 어깨를 지나 팔로 흘렀다. 양명대장경으로 얼굴로 올라갔고 족양명위경으로 다리로 내려갔다. 12정경을 모두 돌았다.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따뜻했다. 근육이 이완되었고 뼈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혈액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준비되었다. 태어검법 제1식 백학전입. 검을 휘둘렀다. 검풍이 일었다. 확실했다. 내공이 실린 검이었다. 검 끝에서 기운이 뻗어나가 공기를 갈랐다. 앞에 풀잎들이 흔들렸다. 다시 휘둘렀다.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제2식 청룡 출수를 펼쳤다. 물속에서 청룡이 솟구치듯 검을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렸다. 허리를 비틀어 온 힘을 실었다. 검 끝이 하늘을 향했다. 기운이 위로 뻗어나갔다. 제3식 유성추월로 별이 달을 쫓듯 빠르게 검 끝을 앞으로 찔렀다. 발을 내디디며 몸에 무게를 실었다. 검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며 허공에 잔상을 남겼다. 제4식 추풍낙엽으로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다. 두 손으로 검을 쥐고 온 힘을 실었다. 검이 땅을 향해 떨어지며 기운이 폭발했다. 제5식 울룡제천으로 구름 속 용처럼 검을 크게 휘둘러 원을 그렸다. 몸이 회전하며 검이 그적을 그렸다. 360도 원이 완성되었고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사했다. 땀이 흘렀다.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등을 적셨다. 손바닥을 축축하게 만들었으나 기분이 좋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검을 휘두를 수 있었다. 숨기지 않아도 됐다. 억누르지 않아도 됐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다. 자유로웠다. 20번, 30번, 50번 계속 휘둘렀다. 태어검법 24식을 모두 구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했다. 몸이 뜨거워졌다. 내공이 순환하며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근육이 팽팽히 당겨졌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100번째 휘두름에서 멈췄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을 내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도포가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표정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충만했다. 좋아. 천무즈는 목가로 향했다.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의 열기를 식혀주며 정신을 맑고 또렷하게 만들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축이고 얼굴을 적셨다. 수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땀에 젖은 얼굴, 거친 숨결,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다. 하늘을 보니 해가 가장 높은 곳에 걸려 있었다. 천무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을 검집에 넣었다. 젖은 옷의 물기를 털어내고 도포를 여미고 머리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폭포, 못, 절벽, 나무들, 새들, 무지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곳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자신의 비밀 수련장이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천무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매일 밤 올 것이다. 천무즈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숲을 지나고 바위를 넘고 덤불을 헤치며 경사진 길을 내려갔다. 물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다시 고요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한 시즌쯤 지나 태어문 뒷담장에 도착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가볍게 뛰어올라 담장을 넘어 반대편에 내려섰다. 문파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껌을 휘두르는 구령이 들렸다. 얍! 얍! 장로들은 대청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었고 하인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천무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걸었다.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 가장 끝방, 낡고 작은 방의 문 손잡이를 잡고 열었다. 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완벽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그런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다. 하지만 천무진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하나 생겼다. 폭포, 깊은 산속의 은밀한 장소, 폭류비경.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수련장. 천무진은 요 위에 앉아 명상에 들었다. 단전을 살폈다. 푸른 불꽃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아침 폭포에서 흡수한 청정한 기운이 아직도 몸속을 순환하고 있었다. 경맥을 확인했다. 소주천을 돌리니 막힘이 없어 부드럽게 흘렀다. 대주천을 돌리니 역시 순조로워 12정경을 모두 거쳐 다시 단전으로 돌아왔다. 완벽했다. 이 속도라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하다. 계산해봤다. 지금은 3류 중반이었고 화용량은 2류 중반이었다. 차이가 있었으나 경맥이 열린 이상 내공은 계속 자랄 것이다. 매일 밤 폭류비경에서 수련하면 석 달 후에는 2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1류 문턱까지 닿을 수도 있었다. 반드시 이긴다. 주먹을 쥐었다. 보따리를 풀어 종이를 꺼냈다. 92일이라 적힌 종이에는 18개의 점이 찍혀 있었다. 붓을 들어 19번째 점을 찍었다. 71일. 오늘 폭류비경을 발견했다. 완벽한 수련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껌을 휘둘렀다. 천무진은 종이를 접어 보따리에 넣었다. 내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장엄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푸른 못, 무지개, 물의 장막 뒤 비밀 공간. 그곳에서 강해질 것이다. 조용히, 은밀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석 달 후, 세상은 경악할 것이다. 천무진 봉인된 천재. 25편. 기연, 그리고 오기조원. 깊은 밤. 천무진은 창문을 열었다. 은빛의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보름이 가까운 둥근 달이 그 빛으로 세상을 젖게 하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바람조차 달빛에 잠겨 있었다. 문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파수꾼의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성벽 위를 지나갔고 그 외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음만이 잠든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징표처럼 들려왔다. 천무진은 검을 차고 방문을 열었다. 낡은 문소리가 그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가득 찼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어떠한 소리도 생기지 않았다. 중정을 가로질러 뒷담장으로 향했다. 그의 몸은 물처럼 미끄러져 그 어떤 존재도 그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했고 담장에 이르자 어둠과 동화된 그의 신형은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마치 달빛이 땅을 디든 듯 역시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산으로 향했다. 그 길은 이제 익숙했다. 폭류비경을 찾은 지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다. 이제 이 길은 그에게 금단의 수련장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주저함이 없었다. 달빛이 숲을 덮고 있었다. 나무숲마다 은빛의 물결이 일렁이고 그림자들이 살아 움직였다. 달빛이 비추는 길 위로 그의 발자국만이 고요히 이어졌다. 마치 한 폭의 수묵화 속을 헤엄치듯 그의 몸놀림은 예사의 것이 아니었다. 옥패를 흡수하고 대주천을 뚫은 뒤 그의 은신술은
인류 고수도 우습게 죽인다는 당대의 살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하지만 천무진은 몰랐다. 서자의 신분으로 거기에 내공조차 쓰지 못하는 폐물을 누가 챙겨주겠는가? 천무진은 17년 동안 문파를 떠나 본 적 없었다. 소년 영웅회 그리고 이제 막 일주일 담 넘어 폭류비경에 가본 게 전부였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물소리가 들려왔다. 폭류의 울림이었다. 고요한 숲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깊고 장엄해졌다. 숲이 열리자 달빛에 젖은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밤의 폭류비경은 낮과 달랐다. 낮이 힘과 생명의 창가라면 밤은 침묵의 기도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포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떨어지는 물줄기는 마치 천상의 비단처럼 보였다. 물보라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별의 숨결이 흩날렸다. 못 위에는 은빛 잔파가 춤추고 있었고 그 반사된 달빛이 수면 위에서 천천히 숨쉬고 있었다. 천무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달빛 섞인 찬 공기가 폐를 스쳤고 그 차가움은 정신을 깨우는 투명한 검 같았다. 그는 오른편 공터로 향하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검을 어루만졌다. 검을 뽑았다. 맑고 단단한 쇳소리가 폭포의 굉음 속에 묻혀 사라졌으나 천무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검을 들었다. 태어검법 제1식을 펼쳤다. 검끝이 달빛을 가르며 움직였다. 한식, 또 한식을 이어가며 모든 동작에 숨결을 실었고 그 숨결마다 부셔지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땀이 흘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그의 내공은 경맥을 따라 돌고 흐르며 그의 의지는 검끝을 따라 현란하게 춤을 췄다. 100번, 300번, 500번. 호흡은 거칠었다. 팔은 떨렸다. 그러나 검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몸은 지쳤으나 그의 뜻은 살아 있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 또 하나의 족쇄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내공은 조금 더 굵어지며 검풍은 조금 더 멀리 뻗었다. 후퇴는 없다. 변화는 미세했으나 그것은 분명한 진전이었다. 그는 자신이 강해지고 있음을 느끼며 아주 조금씩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500번째 휘두름에서 그는 검을 거두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몸은 펄펄 끓는 수증기처럼 피어올랐다. 열기를 발산했다. 그는 목가로 다가가 열기를 물로 다스렸다. 한 모금, 두 모금.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적시니 온몸이 달빛에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의 울음 같았으나 그 안에는 통증이 담겨 있었고 살아있는 것이 내는 마지막 몸부림 같았다. 천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지? 이번엔 더 가까웠다. 폭포 왼편 절벽. 바위가 겹겹이 쌓인 어두운 틈.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무진은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다. 달빛이 바위 틈새를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가 얽히고 설켜 마치 검은 짐승처럼 보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검은 깃털이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무진은 바위를 밀어냈다. 바위가 굴러가며 흙먼지가 일었고 그 속에는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평범한 새인가? 새치고는 좀 큰데? 황금빛, 눈. 매일 수도 있겠군. 그렇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매가 쓰러져 있었다. 산과 바람의 주인이자 구름 위를 나는 그림자였으나 지금의 그것은 너무나 비참했다. 깃털은 흐트러져 있었다. 몇몇은 뜯겨 있었고 왼쪽 날개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다. 피가 배어 나와 말라붙은 자국이 깃털을 얼룩지게 했다. 부리는 반쯤 벌어져 있었고 숨결은 곧 끊어질 듯 짧고 빠르게 반복됐다. 그 거친 숨이 천무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매가 그를 보았다. 눈빛이 마주쳤다.
매의 눈은 황금빛이었다. 밤하늘의 별조차 그 빛을 견디지 못할 만큼 강렬하고 맹금의 눈답게 예리했으나 지금 그 눈은 고통과 피로로 흐려져 있었다. 생의 기운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빛은 꺼지지 않았는데 죽지 않겠다는 의지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 살아남겠다는 집념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등불처럼 꺼질 듯하나 끝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천무진은 그 눈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10년 전 경맥이 막혔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의 일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다. 의원들이 고개를 저으며 단념을 권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 애잔한 눈길을 보냈을 때, 폐물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심장을 도려냈을 때, 그때의 자신이 바로 이 매였다. 하늘과 땅 모두 잃은 자였다. 검을 잃은 무인이었고 양쪽 날개 모두 부러진 새였다. 아들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무인이 아닌데 무공을 연마해야 했으며 하인이 아닌데 짐을 날라야만 했다. 10년. 천무진은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으나 끝내 무너지지 못한 존재였다. 그는 검을 쥐었고 포기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내공이 막힌 몸으로 매일 검을 휘둘렀다.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헤아리며 검풍이 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만의 하늘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삶은 바로 이 매와 같았다. 죽어가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부러진 날개로 하늘을 그리던 존재였다. 천무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매가 부리를 벌렸다. 끼익 그 소리는 마지막 남은 자존의 외침 같았으나 그 울음에는 힘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괜찮아. 천무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물의 장막 뒤 달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음성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고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속삭이며 손끝이 점점 다가갔다. 매의 깃털이 떨렸다. 공포와 경계가 뒤섞인 떨림이었으나 부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천무진의 손이 매의 머리에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닿았다. 깃털을 쓸어내렸다.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말라붙은 피와 먼지가 뒤엉켜 있었다. 그의 손끝이 스치자 매의 몸이 살짝 떨렸다. 괜찮아. 그가 다시 속삭였다. 그 순간 매의 눈빛에서 조금씩 경계가 풀렸다. 황금빛 눈 속엔 번들거리는 공포와 희미한 신뢰가 함께 스며들었다. 천무진은 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마치 손끝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늘을 나는 존재는 뼈마저 비워 만들어진다 했으나 지금은 그 비어있음이 고통의 무게로 느껴졌다. 이제 쉬어야 한다. 천무진은 매를 품에 안고 폭포 뒤편의 공간으로 향했다. 물의 장막을 통과할 때 차가운 물방울이 그의 얼굴에 흩어졌으나 개의치 않았다. 안에 들어서자 어둠이 둘을 감싸며 세상에 한눈이 닿지 않는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조심스럽게 매를 내려놓았다. 그를 믿는 듯 매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천무진은 무릎을 꿇고 날개를 살폈다. 왼쪽 날개였다. 부러진 뼈가 어긋나 있었고 그 틈에서 나온 피가 깃털 사이에 굳어검게 엉겨 붙어 있었다. 며칠은 진한 상처였다. 어디서 다친 걸까? 천무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싸움이었을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이유는 중요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생명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는 부러진 날개를 고정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서 적당한 굵기의 나뭇가지를 찾았다. 자신의 도포, 자락을 찢었다. 피부에 닿는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다시 폭포 뒤로 돌아왔다. 매의 날개를 펴자 매가 끼익하고 울었다. 아픔이 스쳐 지나간 듯한 울음이었으나 매는 천무진을 물지 않았다. 그를 믿고 있는 듯했다. 천무진은 나뭇가지를 부러진 부위에 댔다. 양쪽에서 날개를 감싸 고정시켰고 천 조각을 감아 묶었다. 너무 세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그 손끝에 100번의 호흡을 담아 작업했다. 간단한 응급처치가 끝났고 다행히 매도 조금은 진정된 듯하다. 새의 호흡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조금만 참아. 천무진이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 세상 가장 잔잔한 위로처럼 들렸고
곧 나을 거야라는 위로의 메시지처럼 들렸다. 매가 황금빛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작은 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감사의 빛이었고 생의 불씨였다. 천무진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검 속에 갇혀 있던 온기 같았다. 그는 못으로 나가 물을 떠왔고 두 손으로 떠 담은 물을 매 앞에 내밀었다. 매가 부리를 담그고 한 모금, 또 한 모금을 목을 적셨다. 살아있는 생명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천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살아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도 매에게도 속삭이듯 말했다. 먹이를 가져올게. 매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어딘가 생기가 깃들었는데 마치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다. 천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었다. 폭포 뒤의 동굴은 달빛을 품은 정화의 재단 같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은빛 물결이 바위 위를 타고 흐며 두 존재를 하나의 세상에 묶어두고 있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매 옆에 앉았다. 물소리가 천천히 맥박처럼 흘렀다. 달빛은 폭포의 장막을 뚫고 희미하게 번져들며 젖은 바위 위에 은빛 망토를 들이웠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날개가 부러진 너, 경맥이 막혔던 나. 그 속에는 오래된 회한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지. 매가 그를 바라보았다. 눈 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깜박였고 천무진은 손을 들어 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린 다시 날 거야 속삭였다. 매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작은 몸짓이 천무진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다. 그 순간 폭포의 물안개가 두 존재를 감싸 안았는데 마치 하늘이 그들을 위해 작은 축복을 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쉬어라. 곧 다시 올게. 그 말 뒤에 남은 것은 은빛 물소리뿐이었다. 천무진은 폭포 밖으로 나와서 단전의 기운을 모았다. 푸른 불꽃이 심연 속에서 피어올랐다. 소주천, 대주천을 돌리며 기운이 돌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타오르며 내공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좋아. 그는 속으로 읊조리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건 아마 매 때문에 생긴 묘한 온기가 아닐까 싶었다. 상처 입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은 존재였다. 그것은 곧 자신의 또 다른 모습처럼 느껴졌다. 천무진은 짙은 청색빛의 못을 바라보았다. 깊었다. 달빛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래는 어둠에 잠식되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얼마나 깊을까 물고기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잘 먹어야 잘 낳는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매도 새니까 물고기를 먹이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는 도포와 신발을 벗고 검을 한쪽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물가에 섰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대주천으로 기운을 끌어올리자 단전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폐를 보호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물이 온몸을 감쌌다. 생각보다 차가웠으나 내공이 몸을 감싸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추위를 막아주었다. 천무진은 아래로 헤엄쳐 내려갔다. 깊고 어두웠다. 칠흑 같은 어둠이 천무진을 감싸며 삶의 고요를 강요했다. 두려움이 그를 옥죄오려는 찰나 손바닥에 옥패가 빛을 내며 스스로 내공을 운용을 시작했다. 천무진은 자연스레 그 흐름을 이어받아 눈의 시각, 청각, 촉각의 내공을 집중했다. 그러자 오감이 깨어나며 고요했던 물속은 어느덧 누군가의 삶의 터전으로 다가왔다. 물고기 지느러미의 미세한 물의 파장, 낮게 깔리는 내 심장박동 소리까지. 천무진은 한 장, 두 장, 세 장을 헤아리며 계속 내려갔다. 수압이 느껴졌다. 귀가 먹먹해졌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고 그때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었다. 바닥이 아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바위 틈새 중간쯤에 걸려 있었다. 천무진은 그쪽으로 헤엄쳐갔다. 가까이 다가가니 물속에 있어선 안 되는 인쇄의 물건이었다. 상자가 왜 여기 있지? 천무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바위 틈에 끼어있는 상자를 잡아당겼다. 잘 빠지지 않아 손끝에 내공까지 써가며 있는 힘껏 잡아당겼다. 상자가 빠지며 주변이 흙먼지로 뿌옇게 번져갔다. 작은 상자는 크기에 비해 상당히 묵직했다. 물속에서 꽤나 오래 있던 천무진은
급히 상자를 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폐가 터질 듯했다. 하지만 내공으로 버텼고 수면이 가까워지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수면을 뚫고 나왔다. 푸악.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폐로 쏟아져 들어오며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듯 달빛만이 못에 찬란히 내려앉았다. 천무지는 상자를 들고 물가로 올라왔다. 표면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시기는 가늠되지 않았으나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겉은 멀쩡했고 그 형태 또한 정교했다. 용의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다. 섬세한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했고 달빛이 스치자 용 문양이 하늘로 승천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범인의 물건이었다. 천무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가 열리며 작은 틈이 생기자 그 틈으로 밝은 빛이 폭발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반사적으로 천무지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한참을 발광하다 빛이 서서히 가라앉자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완전히 열었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 하나와 반지 2개가 들어 있었다. 목걸이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가운데 맑고 투명한 청옥이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미세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맥박치고 있었다. 목걸이 줄은 가늘고 섬세했다. 흔히 볼 수 없는 은사로 짜여 있었고 용의 문양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천무지는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가벼웠으나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묵직했다. 이것은 반지도 같은 청옥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작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양은 복잡하고 정교했는데 그 형상이 마치 용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의 상징. 무한. 천무지는 다음으로 반지를 집어들어 살펴보았다. 그 순간 잊고 있던 희미한 기억이 조금 떠올랐다. 문파 서고에서 본 고서 고대 유물지구 따의 이우주에 비슷한 그림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아마 천시모 티엔싱유가 천무한 티엔우환이라는 전설 속의 유물이었다. 하늘의 심장을 담은 옥과 무인의 돌을 담은 반지라고 했는데 설마 이것이. 천무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 순간 옥이 따뜻해지며 사방으로 빛을 발했다. 빛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듦과 동시에 목걸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에 흡수된 것이었다. 천무지는 놀라 가슴을 만졌다.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느껴졌는데 심장 근처에서 미세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내공의 푸른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단전이 반응하며 푸른 불꽃이 더 밝게 타올랐다. 내공이 정제되고 압축되는 느낌이었다.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기운만 남았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반지와 목걸이의 발견은 천무지는 평생의 운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전생의 운까지 끌어다 썼다고 말할 정도의 경천동지할 일로 회자되었다. 천무지는 반지 하나를 끼웠다. 역시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반지가 빛을 발하며 손가락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서서히 손가락 약지에 선명한 용의 문양이 반지 자국처럼 새겨졌다. 그 모양새가 꼭 반지를 낀 것처럼 보였다. 반지는 그의 온몸의 경맥을 넓히며 분주히 움직였다. 천무진 또한 경맥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심장에 자리 잡았던 목덜이가 옅게 화합하듯 내공을 일으켰다. 그 순간 평소와는 다르게 몸 안에 내공이 갑자기 미친 듯이 12경맥에 요동쳤다. 마치 몸속에 집채만한 들소떼 1000마리가 갑자기 들어와 좁은 혈관을 헤집고 폭발시켜 버릴 것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워졌다. 천무지는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위기다. 그는 좌정하여 사둘러 운기를 끌어올렸다. 소주천, 12경맥 대주천, 그의 온몸에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빨라도 너무 빨랐다. 목걸이로 인해 내공이 정제되고 반지로 인해 온몸의 경맥이 아무리 넓어졌다 한들 기의 순환을 그 스스로 따라잡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자칫 잘못해서 삐긋하기라도 하면 혈맥이 터지고 평생 생각하지도 아니 그에게 일어날 일 없을 거라 여겼던 주와 인마에 빠질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천무진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토해졌고 으악, 그의 몸이 입을 통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정신은 아득히 멀어져만 가고 손끝은 미친 듯이 떨려왔다. 온 몸이 경련을 일으키켰고 전신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며 살아있는 것 마냥 꿈틀댔다. 12경맥을 미친 듯이 질주한 지 한 시진 2시간. 천무진은 17번의 생사를 넘나드는 대주천을 이어가고 있었다. 100호흡. 그가 한 번 대주천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제는 90호흡, 80호흡, 70호흡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의 전신의 혈맥이 푸르게 빛을 뿜어내며 사방으로 빛을 토해냈다. 다음으로 그의 몸 주위에 강한 바람의 기류가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몸에서는 오색의 빛이 피어올랐다. 붉은 화호의 기운이 심장을 타고 돌고 푸른 목무의 기운이 간을 적셨다. 5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단전으로 몰려드는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울었다. 그 순간 오기조원 그의 기가 비로소 세상과 통했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그러나 그 멎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한 줄기, 먼 산의 새울음, 흙 속의 벌레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맥박과 함께 뛰고 있었다. 단전에서 솟은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오르며 백회발호의를 찔렀다. 순식간에 오장육부가 맑아지고 뼈와 살이 은은히 빛을 발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육신이 아니었다. 빛과 기운이 얽혀있는 하나의 흐름.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 있었다. 하늘의 청기칭치가 내려오고 땅의 탁기루어치가 사라졌다. 그의 단전은 조용히 고동쳤고 그 안에서 태양처럼 뜨거운 원기연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천지가 스스로 도는 이치, 생멸의 근원 그 자체였다. 이것은 천운이다. 아직 내 몸 상태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지만 전설로만 들어봤던 바로 그 오기조원이 분명하다. 천무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알기로는 절정의 내공 완성의 끝이 오기조원이었다. 그것도 하늘에 선택받은 현재 10명도 채 되지 않는 무인들. 단전에서 천지의 기운이 합쳐지고 오장이 통일되며 경맥이 스스로 진동하는 경지.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다. 폭류비경을 발견한 것도 기연이었고 매를 만난 것도 인연이었다. 그리고 이 유물을 얻은 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 못에 들어갔기에 얻을 수 있었다. 서고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천무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도포를 입고 검을 차며 상자 속에 나머지 반지도 챙겼다. 이 반지도 혹시 몰라 껴봤으나 별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따로 알아봐야 할 것이었다. 그의 몸은 깃털, 아니 공기 그 자체만큼 가볍게 느껴졌고 내공도 스스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이 속도라면 계산해보니 계산할 것도 없었다. 그의 내공은 이미 절정의 무인. 3류를 지나 2류를 넘어서 1류를 건너뛰고 단번에 절정의 내공을 얻었다. 그리고 천시목과 천무안의 힘으로 수련 속도가 배는 빨라질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데 3달 뒤면 그는 이미 강호 100대 고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가늠해봤다. 화영랑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문파 전체가 경악할 것이다. 기다려라. 천무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천무진은 실전이 전무한 상태. 아무리 좋은 말을 가졌다고 한들 말을 탈 줄 모르면 무용지물. 또한 역량이 부족하면 온전히 가진 것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법이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는 철저히 계획하기로 했다. 그에게 부족한 실전을 위한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한 토대가 될 바로 그곳, 곧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될 것이다. 손바닥의 문양이 미세하게 빛났다. 폭포를 뒤로하고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밤이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산을 올랐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부엌에서 몰래 챙긴 닭고기와 생선이 있었다. 폭포 뒤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매의 눈빛이 반짝였다. 살아 있었다. 가져왔어. 그는 고기와 생선을 꺼내 매 앞에 두었다. 매는 천무진이 가져온 음식을 경계하다가 천천히 부리를 움직였다. 힘겹지만 조금씩 먹는 모습을 보며 천무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살아남으려는 눈빛, 그래. 너도 나와 같다. 그는
매의 날개를 살폈다. 부목은 그대로 붙어 있었고 부기는 가라앉아 회복하고 있었다. 천무지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날 밤 천무지는 폭류비경의 공터에서 검을 휘둘렀다. 내공을 검 끝에 조금씩 늘려가며 수련했다. 100번, 200번, 300번을 헤아렸는데 달빛이 검 끝에 부딪혀 은빛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폭류 속의 한 줄기 바람처럼 움직였는데 천시목과 천무안의 힘이 느껴지며 내공이 더 빠르게 쌓이고 있었다. 피로도 빠르게 회복됐고 경맥도 더 넓어지고 있었다. 그는 중간중간 매를 돌아보았다. 매 또한 황금 눈으로 고요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 너도 나도 살아있다는 믿음이 묻어 나왔고 둘은 서로를 보며 힘을 얻고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나을 거야. 매는 그를 보았다. 황금빛 눈동자에 알겠다는 기운은 느껴졌고 그의 화답하듯 천무지는 미소 지으며 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함께 날자. 너는 하늘을, 나는 무림을. 그때 매가 울었다. 그 울음은 비통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하늘을 향한 맹세였고 다시 날겠다는 결의였다. 고맙다. 그 말은 폭포 너머의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은빛 물 한 개에 녹아 흩어졌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그의 시선이 매에게 닿았다. 매도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눈동자 속의 달빛이 고요히 깃들었고 마치 말없이 대답이라도 하는 듯했다. 천무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빛이 어둠의 바다 위에 부서져 있었다. 총총히 반짝이는 그 빛들이 마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흩뿌려진 듯했고 고지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단단했다. 너도 날고 나도 날 거야. 그 말에 매가 날개를 펼쳤다. 부러진 왼쪽 날개는 여전히 묶여 있었으나 오른쪽 날개는 밤 공기를 가르며 힘차게 펄럭였고 그 소리가 천무진의 가슴 속까지 울려 퍼졌다. 희미한 바람이 지나가며 두 존재의 그림자를 나란히 흔들었다. 천무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내일 봐 짧게 인사하고 숲으로 발길을 옮겼다. 뒤돌아보니 매가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한 점의 등불처럼 어둠 속에 떠 있었다. 천무진은 손을 들어 조용히 흔들었는데 그 순간 매가 끼익하고 울었다. 짧은 울음이었으나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이별이 아닌 약속의 울음이었고 천무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독의 끝에서 피어난 따뜻한 불꽃 같았다. 문파로 돌아온 천무진은 문을 닫고 요 위에 앉았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방 안에는 폭포의 잔향처럼 잔잔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보따리를 풀어 종이를 꺼냈다. 92일이라 적힌 종이 위에 21개의 점이 찍혀 있었다. 천무진은 붓을 들어 조용히 22번째 점을 찍었다. 먹빛 점 하나가 종이 위에 번지며 오늘을 기록하는 동시에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새기고 있었다. 68일. 그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읊조렸다. 오늘은 매와 함께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는다. 상처를 치유했고 함께 회복했으며 말보다 깊은 유대가 생겨났다. 천무진은 종이를 접어 조심스레 넣었다.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3달 이제 2달 남짓 남았다 생각하며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손끝에서 작지만 뜨거운 결심이 느껴졌다. 손바닥의 용 문양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미세하게 빛을 냈다. 천시목과 천무안의 힘이 천생경맥 폐쇄자의 능력과 뒤섞여 몸속에서 스스로 순환하고 있었다. 내공이 정제되고 경맥이 넓어지며 회복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매도 회복하고 나도 강해지고 함께 날 거야.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매의 모습이 떠올랐다. 황금빛 눈, 검은 깃털, 부러진 날개가 있었으나 그 모든 상처를 덮는 건 포기하지 않는 생의 의지였다. 천무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매는 단지 한 마리 새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다시 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였고 둘 다 상처 입었으나 둘 다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둘 다 다시 날 것이었다.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강으로. 함께